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28일자 본문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저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 아래 두셨던 부부관계를 자기 멋대로 동성애로 바꿔 즐기다가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만 악한 마음과 행동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질러 지옥의 상황을 만들어가며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그 죄를 두둔하고 옹호하기에 바빴다라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폭로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보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니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자꾸 도덕과 윤리로 잣대를 들이대고 그것이 악이니 죄이니 선이니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뒤집어 버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뒤집어 버리는, 자기 분수와 자기 정체성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기고 교만해서 창조주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내버리는 그 자체가 벌써 죄인 것이죠. 그런 마음과 상태 때문에 나오고 파생되는 것이 악행일 뿐이에요. 모든 죄는 자신이 완대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이 뭐라고 그랬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은 내버려 두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어떻게 된다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존귀한 존재에서 내버려 뒀더니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돼서 살겠다고 했더니만 천박한 존재로, 비천한 존재로 스스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 만든 것을
그게 가상이건 가공이건 실제건 간에 뭐 형태건 가상의 세계건 간에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을 범했습니다. 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 잘 나와 있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게 결혼 제도의 원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마저도 도전하고 그 멋대로 그 질서를 하나님이 만든 섭리 그 창조의 역사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파괴하려는 이게 죄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표현한 대로 부끄러운 욕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이 뭐죠? 육신의 쾌락. 오로지 육신의 쾌락만 남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을 통한 부부 관계에서만 만족하지 못하고 결혼을 넘어서는 남녀 관계를 갖더니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동성애에 탐닉하는 것이죠. 성적 쾌락의 끝을 보려는 부끄럽고 추악한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그 결과 그들의 그런 그릇된 행동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 고통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상당한 보응을 받아 고통에 빠졌다. 이게 뭘까? 1차적으로는 만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몸이 다 망가지는 것이 에이즈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수많은 여러 가지 질병, 그 중에서 지금은 뭐 평생 동안 조절하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에이즈 복균자로 고통 가운데 면역 결핍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계속 살아가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도 없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보는 것이고, 그게 상당한 보응 아니면 뭐겠습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어 평생 동안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자체가 보응 아니겠어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과 가정의 파괴, 사회의 파괴, 망가뜨리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버려두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쾌락을 쫓고 그 결과 보응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버려두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질러 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버려두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거북한 거예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나가는 줄 아십니까? 무시하다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무신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딱 믿고 단정하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벌이 뭐라고 그랬죠? 버려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28절에 하나님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동기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라니까. 이 동기부터 시작. 그래야 죄 짓고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해요. 상실한 마음. 상실한 게 뭔가 뺏겼고 결핍되어 있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없는 상태, 그 상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있어야 마땅하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없는 거 상실이라고 그래요. 빼앗긴 거,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내버려뒀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상실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 상실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뒀어요.
그러면 상실한 마음 상태로 두면 어떻게 벌어지는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지른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질러 이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기준이 사라지니까 모두 각자가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법인 거예요. 그래서 무법천지라고 제가 생명의 삶 때 말씀드리죠. 그래서 악한 마음과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 보십시오. 상실한 마음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불의와 추악함, 탐욕과 악의. 이것은 무엇이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런 악한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급기야 이제는 이런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행동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하고요.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와 세상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스스로 지옥으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 상실한 마음으로 있지 않기를 바랬는데 스스로 그렇게 원했으니까, 마음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둔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자로 유기견 하듯이 유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용어로 내버려 두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은 상실한 마음 상태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질러 지옥으로 만든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주제가 드라마, 영화, 신문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매일매일 나오는 일들이에요. 매일매일 나오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 상태로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2절에 나오죠. 심판을 알면서도 서로의 죄를 두둔하기 바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나타나는 특성, 특징, 이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요. 아주 뭐라고 할까, 날선검이라고 말하는 말이 저는 뭔지 알아요. 아주 정확해요. 아주 쪽집게처럼 탁 갖다가 들이대요. 아주 어떻게 이것저것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아주 정확한 묘사.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동성애를 일삼거나 또한 악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악행을 저지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벌 받지. 이렇게 하면은 다 보세요. 안 믿는 사람조차도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주 그 신앙의 깊이가 없는 경우 막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다 큰일 나지. 이렇게 살다 벌 받지. 이렇게 살다가 망하지. 이런 두려움이 다 갖고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우니까 더 피하고 더 도망치려고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죽이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만 아니라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다고 두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다고 두둔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기 때문이고 설령 지금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두둔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저지르는 추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면 왜 이렇게 상식적인 공의가 세워지지 않지?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왜 이렇게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에 능하지? 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비춰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동성애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을 두둔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게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뭐라고 포장한 줄 아십니까? 성소수자래요. 성소수자. 그리고 그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된대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대요. 언제 누가 차별했습니까? 스스로 차별을 당하고 있잖아요. 누가 언제 노골적으로 고의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니까 싫어하는 것 뿐이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면서 왜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두둔하느니라.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죄인인 인간들이 서로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 동성애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다른 죄악들은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기들, 수많은 도둑질하는 것들, 강도하는 것들, 권력으로 탐하여서 남을 후려치는 것들, 갑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두둔하며 죄악을 선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현상,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는 이래서 좋아요. 세상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쾌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군말 달 것도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자신을 비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8절 말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간섭 그리고 속박이라고 우리를 속여요. 가르치고 속인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의 본질이 그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하와가 거기에 혹했습니까? 야, 그거 먹으면 눈이 떠져서 밝게 볼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눈이 어두운 상태로 그렇게 지내서 맨날 종처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먹어봐. 너도 눈이 떠져서 똑같이 된다니까. 그럼 이건 간섭받을 필요도 없다니까. 네 맘대로 해.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왜 하나님한테 이걸 해서 못 먹으라는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굉장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게 속박이고 간섭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뢰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누가 피조물이고 누가 창조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최소한의 것을 걸어놨는데 그것조차 뭉개고 하라는 게 사단의 유혹이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먹으면 하나님의 손아귀에 벗어났습니까? 벗어난 게 아니라 더 괴로워지게 됐죠. 하나님의 손아귀에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마음대로 살라고 부추김에 넘어가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운 욕심은 부끄러운 일을, 상실한 마음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만들어냈죠.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지옥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순을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면 참 무거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육이죠,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거기에 상응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합당하지 못,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질러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 번째,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것을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서로의 죄를 어떻게 하죠? 두둔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도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버려뒀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 기억하시고,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73장, 찬양집 673장입니다.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673장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찬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어쩌면 인간과 세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할까? 하나님이 버려두면 어떤 사회가 되는지, 어떤 세상이 되는지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마치 보고 봤죠. 하나님 보신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일과 하나도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이게 바로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 창조 질서를 어기고
순리를 영리로 만들어서 부끄러운 짓을 해서 보응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운운하며 소수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이상한 논리를 펴며 합리화합니다.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니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니 서로 충돌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 지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럴 수 있음에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죄도 옳다고 두둔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공의로 사랑으로 다시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